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너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나귀 타신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셨어요. 낮추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워낙 능력이 많으시니까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계시는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 오시는 왕을 위해서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지만 그의 생애 가운데 이 마지막 주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위해서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이 성경이 다 쓰여졌다 할 정도로 이 모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씨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둬주시 이 한 주간에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주간을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한 주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다음 주일에 부활을 힘있게 맞이하시는 그 생명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에 오셔서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어미를 타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올라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한 27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100만 명으로 우리가 모여도 어마어마한데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로마의 식민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백성을 구원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이 메시아가 지금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기다리던 분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열광적으로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예수님을 그 앞뒤에서 크게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만세 찬송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는 지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이 이제 저들의 생각대로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높이 세워서 온 세계 만민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모든 죄악과 불의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알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왕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저들의 기대대로 만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땅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 왕의 궁전에서 대관식을 갖지 않으셨어요. 세상 나라는 왕으로 등장할 때에 얼마나 그 대단한 그런 예식을 치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그런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세계와 인류를 죄와 마귀로부터 건지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를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땅의 왕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 하늘에서도 왕이요 땅에서도 왕이요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요 창조자요 영원한 왕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한 나라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만왕의 왕, 창조의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오늘 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흔히 이제 높은 사람이 올 때에는 옛날에는 아주 군마를 타고 그 행렬이 얼마나 긴지 그 행렬이 몇 킬로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왕이 행차할 때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호위병 하나 데리지 않고 그저 어부 이런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12명 제자 데리고 만왕의 왕이 지금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시지만 자기를 위해서 한 명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말을 타고 그런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어린아이라도 가까이 하고 만질 수 있고 그런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나귀 중에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오실 때는 주님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보통 높은 사람이 올 때는 그 아래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군대에서도 뭐 장관이 온다, 아니면 참모총장이 온다, 그러면 별자리가 온다 그러면 그냥 모든 걸 구석구석 청소를 다 하고 얼마나 사병들이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올 때는요, 거기 보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게 이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힘든 직업이 뭐냐면 윗사람 모시는 직업이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눈치 봐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힘들게 하시지도 않고 아무 준비도 시키지 않으셨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탈 수 있는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라고 하셔서 그 새끼 위에 앉으셔서 오늘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국가 원수들의 행사들이 한번 하면 수백억씩 그 취임하는데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정에도 우리가 손님이 오면 몇 날 며칠을 우리 어머님이 시댁 어떤 식구들이 온다 그러면 몇 날 며칠 준비하시더라고요. 장 보고 또 사다 놓고, 그렇게 밤새 또 전날은 준비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 이런 준비 하나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주려고 오시는 분이요, 우리의 짐을 벗겨주려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빼앗거나 내 마음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힘으로 말하면, 그 능력으로 말하면 최고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 삶의 어느 면으로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은혜의 나라요, 긍휼과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 저녁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낮은 자가 위에 있는 자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경외하고 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고개를 깊이 숙인 분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목사가 높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누가 앞서서 일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분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우리 이삭들도 전부 열매가 있는 것들은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열매 맺는 이 알곡 성도는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만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면서 마지막 고개를 떨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귀 타신 이 주님은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경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잡니까? 평안한 잠을 자도록 주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인간을 마지막 날 엿새 때 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의존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의논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만드시고 복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세상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미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겸손과 사랑과 진실과 공의와 의와 홀로 주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바로 내 안에 와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이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전능하신 창조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잡고 우리 안에 평정심을 찾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 거룩한 것, 하늘의 것으로 위로부터 주는 지식을 오늘 얻으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유명한 호텔들에 가면 그 호텔에서 일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아주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는데 신혼부부 그 여행 와가지고 그 호텔에서 그 로비에서 막 싸우고 얼마나 그러다가 막 헤어져 버린 사람도 많대요. 예. 그러니까 뭐 특급 호텔에, 그래서 그 뭐 드레스 결혼할 때 한 번 빌리는데도 몇백만 원이고, 뭐 예단을 뭐 1억을 했니 2억을 했니 뭐 그렇게, 그래도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 제일 좋은 호텔에 왔어도 그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여동하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식물에서,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런 것들로 꾸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드레스는 사랑의 드레스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의복은 진실의 의복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물은 겸손입니다. 제일 좋은 학위는 감사하는 마음의 학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뭐 다이아 반지를 봅니까? 진짜 마음 괴로워 보세요. 그것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속상할 때 비싼 시계 뭐 어떤 분은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뭐 이거 뭐 몇 천만 원이니 뭐 그렇게 얘기. 뭐 진짜 속상하고 괴로울 때 시계 보고 위로가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낙이 새끼를 탈지라도 우리 안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보화와 영육의 무한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은 가장 작은 분이 되셨는데, 가장 작은 분이 되셨다는 것은 최소치가 되셨다는 겁니다. 최소치.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작은 분이 되셨는데 이걸 에트라 그래요. 성경에서 에트.
가장 작은 분.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미루어 추측해도 그보다 작은 분이에요. 그게 에트입니다, 에트. 이걸 이제 우리 물질 세계에서는 최소 단위라 그래요. 최소 단위. 가장 작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작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도요, 가장 작은 최소 단위를 찾으면 그것이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왜 좋으냐면 이 최소 단위를 찾아 모아놨더니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어요. 이 최소 단위의 그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두니까 이 물건이 왜 이게 플라스틱으로 존재하고, 왜 물이 물로 존재하고, 이 나무가 왜 나무로 계속 존재하느냐? 그 나무마다, 이 플라스틱마다, 물마다 최소 단위가 있는데, 그 최소 단위를 사람 뭐 DNA라 그러잖아요. 그 최소 단위가 있는데 그거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게 이 새 속에도 들어있어요. 이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무한한 그 최소 단위의 철의 원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최소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원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멈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최소 단위예요. 가장 작아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나는 부요한 자요, 그게 내 최소 단위를 아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손톱, 머리털 다 모양은 다르지만 최소 단위의 세포를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그것이 나예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속에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 최소 단위가 우리 몸을 이루는데, 그래서 범인들을 40년 전에 범인도요,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요 잡아냅니다. 너 40년 전에 네 머리카락이야? 그 사람하고 지금하고 그 최소 단위가 같기 때문에, DNA가 같기 때문에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최소 단위예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능력. 무한한 에너지를 예수님은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최소 단위로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이 볼 때는 몰라도 부요한 자다. 나는 부요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나 송명희 시인 같은 분들을 보세요. 그 최소치를 발견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버리니까 모양은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그들은 부요한 자요, 행복한 자요,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겉만 보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최소치를 발견하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소중한 존재인 것을, 얼마나 능력이 많고 부유한 자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최소 단위를 발견해 버리니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최소 단위를 발견해 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버렸어요. 그 겉모양은 노예로 감옥에 있지만 자기 자신의 최소 단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랑 아닌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해버린 게 바로 채소 단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노예로 있어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감을 갖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소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최소단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최소 단위를 발견할 때 이 세상에도 무한한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걸, 그래서 핵폭탄을 지금 가지려고 야단 아닙니까? 그 가장 작은 걸 모아놨더니 그 에너지가 끝이 없는 거예요, 폭발하면. 그래서 네 브이치치나 팔, 다리 4개 다 없어도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최소 단위를 발견하면 그 무한한 최소 단위는 무한한 동일성을 갖고, 세포는 똑같거든요.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DNA가 있는 한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이 곧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최소 단위를 발견한 것이고, 그 최소 단위를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를 발견하게 되면 삶 전체에 그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최소 단위를 발견하지 못한 좀 경험한 정도밖에 안 된 대가가 되거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대가나 전문가는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다. 그러나 경험은 조금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주일날 신앙생활, 영적으로도 그냥 주일날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끝, 신앙생활이. 그러나 최소 단위를 발견해버린 대가들은요, 운동선수도 대가들은요 24시간 골프를 친대요.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그냥 한번 치고 끝나버리고 그러지만 대가들은 24시간 동안 골프를 연습한대요. 훈련한대요. 어떻게? 걸어다니면서도 하는 거예요. 누워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단위가 뭐냐 대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운동선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분야의 대가들은요 그 최소 단위를 발견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최소 단위라. 그러니까 뭘 하든지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평정심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최소 단위가 되셔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산다면 우리는 영적인 대가가 돼서 이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길을 걸어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평정심을 찾고 그렇게 되면 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소 단위이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늘도 계시도록 그분을 발견하려고, 그분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발견하려고, 잠깐 흔들렸다가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실패해서도 실패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대가입니다. 대가. 그래서 대가들은요 그 실패를 받아들여요. 실패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경험자들은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또 할 거야, 이번에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그런 경험밖에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 전문가는요 그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대가들은 더 뛰어넘어 버립니다. 실패를 받아들인 것이 전문가요, 최소치를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소치를 발견해 버린 분이기, 최소치 자체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얼마나 실패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최소치를 발견,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무한한 채소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아지시면서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구하라고 하시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생명샘수 물이 흐르고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그리스도 안에는 채소추는 무한한 이 온자력 발전소처럼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평강과 기쁨을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한 주간 보내시고 부활의 아침을 힘차게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고, 나귀를 타셨지만 온 세상의 왕이신, 어떤 능력보다도 세밀한 능력을 가지고 완전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그리고 나와 관계된 자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으니까 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란 말은 나와 관계된 자들의 아버지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컬럼에 광야의 식탁에 썼어요. 한번 주보에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